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역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벌써 불완전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불완전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홀리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몇몇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었고 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임을 만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감옥에 가서 어려운 자들을 돕기도 하고 자주 금식도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너무 심하게 금식하는 바람에 건강을 잃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완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복음이 믿어졌을 때였습니다. 존 웨슬레가 신대륙의 조지아주 인디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 모라비안 형제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잘 알고 있는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놓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서서 얼마 가지 않아 마음이 변해 그 일이 하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그만 일을 저질러버리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나 모순이 없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런 모순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 체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리클럽 사람들처럼 엄격한 계율을 만들어 지키면 신앙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계율을 만들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생기고 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어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 그리스도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매 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능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요담이 스스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까? 매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는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께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장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이성이 없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부리는 노새와 같이 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사가 그냥 조종관만 그냥 잡고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행사는 무지한 말이나 미련한 노새 같은 사람입니다.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그 바른 목적지를 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태양빛,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 추위가 있어서 기적적인 보호 없이는 행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어 그들은 상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몰아내시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했고 정지하면 서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싫든 좋든 그들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의 오합지졸의 백성들에게 누구의 구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복종의 원리를 광야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의 행군은 피곤치 않습니다. 오로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나안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심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형편과 사정에 따른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의 모범입니다. 성도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시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물론 자신의 소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적인 소원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자꾸만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이 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버리면 욕심과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10중 8구 다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10중 8구 넘어가고 많은 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겠다는 것은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의 사자가 찾아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어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쉼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멍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혼을 살려 영생의 천국으로 이끄는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준에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영혼을 구원시키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영혼이 누구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지 땅에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이 음란과 색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음란은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합니다. 음란은 사람과의 관계나 부부관계에 파탄을 불러오는 범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음란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음란이 거룩함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더러운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에 이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6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음행의 일로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저버리고 음행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형편과 상황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준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을 삭제한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형편에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형편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낙심이 되는 일, 분노하게 하는 일 등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모두 초월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현대는 바쁘게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인데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인간의 이러한 형편과 나약함을 몰라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도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한 사도로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성도가 빛의 아들이라면 어둠에 속한 자들과의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밤에 취하고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인생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물으시고 이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가 신을 찾는 이유가 다릅니다. 밤에 속한 자는 자신의 뜻을 위해 신을 찾지만 낮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방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일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인생에 집착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뜻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고 재수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은 뜻이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유한 일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가시밭길로 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은 뜻이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되지만 그 간섭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